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2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에서 오신 자들과 그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보이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한도로 오는 무조들과 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비난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무조들과 하느냐.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를 무조들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마지막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세훈이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이신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칠병이어. 우리가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칠병이어는 많이 안 들어봤죠. 그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요구를 딱 무시해버리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일부 이단들은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된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집중하면서 가는 날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언제보다는 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사건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보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젊은 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날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문제 제기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미 어떤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벌써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문제에 제자들은 어떤 답을 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사건처럼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한마디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전혀 뭐냐면 믿음 없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과 지금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 정확한 답을 했어요. 누가 봐도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그 정답 모르냐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인 것도 다 알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다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얘기하냐면 로또 1등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이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원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 정답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아무리 정답처럼 보여도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한 그 구원,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오늘 말씀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비록 내 삶이 고달프고 연약하고 심지어 모순덩어리에 심지어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꼬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내용은 이랬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당장 빼내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에 그런 내용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얻지 못해도, 내가 비록 이루지 못해도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생수 대신 예수님만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연달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답답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니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자 그 먹는 것 가지고 걱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뭐 했니?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 때 너희 뭐 했어? 뭘 본 거야? 뭘 느낀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절대 실현시킬 수 없는 그 정답만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 정답을 알려줬는데 사실 그 정답은 그 세상적인 정답은 정답일 뿐 우리가 절대 실현시킬 수 없는 정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로또 1등만 되면 해결돼 하는데 로또 1등이 쉬워요? 막 여러분 가서 그냥 번호 6개 찍으면 무조건 1등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죠. 취업만 되면 돼. 취업 되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돼.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쉽냐고요. 결혼만 하면 돼. 결혼하는 게 쉽냐고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답을 다 알지만 정답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진짜 정답,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그 정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지고 기대한다고 해서 막 기대가 됩니까? 아니죠. 신기하게 우리의 눈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뭘 바라봐요? 내 앞에 놓인 현실,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변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변해요. 그들은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중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 삶은 비천하고 누추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그 충만함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 어렵고 복잡한, 그리고 내 삶에 놓인 그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정답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세상은 세상의 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